또 당분간 대면으로 못 볼 수 있는데 우리 좀 멀리 있어도 눈으로라도 인사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이 14장 말씀은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이라면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모세, 홍해 사건, 바닷물 쫙 갈라지고 거기를 건넜고 애국 군대 와 죽었다. 사실 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만 싸웠으면은 천하무적이겠죠. 사실 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오늘 장면에서 몇 가지 포인트 부분을 우리 함께 좀 나누면서 이 시대에 마치 코너에 몰린 것만 같은 우리 기독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이 그냥 몇천 년 전에 모세 시대에서만 이루어졌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냥 화석 같은 이야기로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이, 홍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2021년도 오늘 우리의 삶,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청년들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14장 2절 잠깐 먼저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단 돌이켜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바보일까요? 길을 지나가는데 굳이 바닷가를 통해서만 가야겠습니까? 애굽으로 넘어올 때 요셉과 야곱 넘어왔잖아요. 그 길이 꼭 바닷가를 건너서 왔겠습니까? 이 홍해를 지나야지만 언약의 땅을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육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맨 처음 모세가 이끌어 갈 때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돌이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걔네를 바닷가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이 출애굽기에 가장 맨 처음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다가 바다가 나와서 어떡하지? 애굽이야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바다가 아닌 육로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모세한테 얘기하셔서 엉뚱한 바닷가로 가게 하세요. 이게 사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지금 어느 지역이다 라고 하는데 약간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학의 부분도 있겠지만 고고학과도 같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2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이 어디서 장막을 칠 수 있냐, 이게 수에즈만 앞이냐 아니면 그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가는 곳이냐, 이것은 신의 산이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설교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군대에서 지휘관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사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인도할 때 바닷가 앞에다 장막을 치겠습니까? 만약에 기습을 당했으면 어디로 도망가요? 바다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진을 치는 건 어떤 전쟁사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퇴로로 없는 상태라 진을 쳐버렸으니까. 거기다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다음 가축들까지 또 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200만 명이 대규모 한 도시가 아예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보단 좀 작은 대구시 정도? 대구광역시에 있는 그 인구가 전체가 다 짐을 다 싸들고 저기 평양까지 한번 가보자, 이러한 지금 상황인데 한강 어떻게 건널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자, 근데 이거의 모든 설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또다시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 교회도 교회지만 이 4단계 격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타격을 받는 우리 자영업자나 혹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니셔도 이게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데 더 많은 고통이 우리 한국 사회의 또 젊은 세대 가운데 있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되게 반기는 상황도 아니고 무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러한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오늘 저는 14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마저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가 볼 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쩌면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너무나 비인격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허용하셨고 이러한 상황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했을 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청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조금 백신 맞고 다시 대면 예배 좀 많이 나왔고 이제 이제 수련회도 조금은 대면도 좀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주일학교 섬기시는 선생님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애들 다시 교회로 오게 하려고.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을 넘어갈 때 무언가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14장 2절을 계속하여서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스라엘 공동체를 홍해 앞이라는 코너에 몰아세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아멘이 돼야겠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생각에 빠지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셨습니까? 아마 이때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야, 네가 모세한테 따지는 거죠. 야, 네가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너무나 사실 우리가 비슷한 맥락의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길인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자고 했을 때 모세 뒤를 따라가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더십들. 걔네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돌이켜서 여기다가 진을 치게 하셨어요. 바닷가 앞에다가. 자, 그 다음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나 솔깃한 겁니다. 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하죠. 이 바로는 전쟁에 대해서 능했던 고대 제국의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시고 이 모든 설계 가운데 선미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세팅하셨어요. 즉 우연히 벌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는 절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관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매일매일 도전되어지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는 그 뒤에 좀 함께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컴플레인을 들었을 때 모세의 답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그러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걸 총 찾아보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신구약 다 합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인사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나타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야, 내가 너 걱정하지 말랬지. 너 또 걱정하냐? 너 또 두려워하냐? 막 혼내시려고 하는 그 나무람의 성격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키우는 저희 딸 4살짜리 소혜가 있는데 숨바꼭질을 하다가 한번 제가 잠깐 안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또 찾으면 몇 번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잠깐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소혜가 막 우는 거죠.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그때 제가 소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때 너 왜 걱정했어? 이게 혼내려고 걱정하지 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너 또 두려워하냐? 너 또 나 못 믿어? 이런 식의 나무람에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아시고 걱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고통과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 같은 뭔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그 상황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이 또 정죄감으로, 이것이 또 죄책감으로 나는 왜 계속 두렵지?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옥죄는 그러한 마음에서 좀 자유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평생 두려움에 살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과 겁은 떠나지 않을 걸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겁이 찾아올 때마다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저의 삶에 또한 있을 것도 믿습니다. 아멘. 즉 두려움이 올 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오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 앞에 선 건 마치 오늘 제가 주보에 맨 처음 그 꼭지점에 쓴 풍전 등화와도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바람 앞에 심지같이 정말 꺼져만 갈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볼 때 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볼 때 누가 봐도 이거 객관적으로든 애굽 군대는 지금 강력한 병거, 그 당시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 이러한 탱크,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를 다 들고 이제는 학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동안 화도 많이 났겠다. 10가지 제안 이것까지 다 받았겠다. 이제는 학살하기 딱 좋은 상황이 몰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풍전 등화예요. 풍전 등화.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세팅이 바람 앞에 조금 있으면 꺼지게 되는 그 상황까지 몰아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시야로 볼 땐 이 애국 군대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꺼져가는 심지어도 같고 그 앞에는 큰 바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좀만 넓혀주시면 이 심지를 끌려고 하는 바람보다 더 센 하나님의 크신 동풍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애굽 군대만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동풍이라고 써 있거든요. 자, 16절 가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 밑에가 땅이 말라 있을까요? 바다 밑에 바닷물이 착 펼쳐졌어. 그럼 거기다 진흙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건너가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밑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만 걷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걸어갈 수 있게 아예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른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20절 가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과 진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아서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고 우리 생각 같으면 애굽 군대가 금방 따라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세요. 어떻게 못하게 하시냐? 20절 다시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따라가다가 애굽 군대가 따라오니까 딱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애굽 군대 사이에 있는 구름과 흑암으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안 보이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엔 엄청 밝은 빛을 비추셔서 이 애굽 군대 입장에서 눈이 너무 밝으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어떤 세팅이냐면 다 몰아 넣으신 다음에 바닷물 갈리게 하시고 땅도 말리신 다음에 걸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못 오게 하나님이 딱 버티고 서 있으세요. 야, 니네 다 지나가. 내가 막는다 얘네. 애굽 군대가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애굽 군대가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못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동풍이 불어와서 계속하여 그 바닷물을 말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한순간에 띡띡 이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요,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올 때는 마치 우리가 막 고비 사막에서 황사바람 불어온다 했을 때 되게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 동풍이 불어오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하는 건 죽음의 바람, 혹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생명에 있어서 해치는 바람, 이러한 동풍,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의 바람인데 그것이 지금은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밤이 새도록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가운데
단지 한 번 띡, 한 10초, 1초, 1시간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버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잘 버티시길 소망해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지금 열심히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참 좋은 온라인 컨텐츠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까? 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선교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사역단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정말 귀한 사역들을 계속 해내시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교회도 참 그동안 1년 반 정도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또 너무나 많은 섬김과 너무나 많은 기도가 우리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참 자기가 잘 몸을 보호하고 또 교회에 어떻게든 나오시려고 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시려고 지금 이 순간도 집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눕고 싶겠어요. 어쩌면 지금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청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렇게 쉬고 싶은 시간 포기해서 그렇게 유튜브에 날라온 주소 띵 눌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힘든 몸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마치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릴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도망가거나 애국 군대에 뛰쳐가서 저항해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그것을 버티고 오롯이 이겨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 모두가 그러한 버팀의 시간 가운데 버텨내는 믿음의 결실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있고 내 눈에 바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시는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현장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순간에 더욱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국 군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애국 군대에 있어요. 풍전 등화라 했을 때 우린 처음에 애국 군대가 정말 바람 같은 거대한 애들이고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애들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그냥 제 머릿속에 그려진 상상이에요. 우리가 그 촛불,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지구의 모든 대기 바람이 다 꺼버리려고 다 달려들었어. 뭐 대륙권, 성층권, 열권, 중간권 이런 대기권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불어왔어. 이산화탄소, 모든 산소, 질소 모든 게 다 와서 어떻게 하든 우리 촛불 하나 끄겠다고. 지금 코로나만 문제입니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 20대 30대 안에서 이 무종교화 현상, 비종교화 현상, 기독교를 믿고 있다 이런 댓글 보면 다 달리는 악플들 아직도 믿냐?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이 종교는 힘을 잃는다고. 2010년도 이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영국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나의 유아 세례를 취소해 주십시오. 이러한 그 캠페인이 있었어요. 이거에 10만 명이 넘는 영국 청년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 어렸을 때 유아 세례 줬을 수 있잖아요. 나 이거 취소해 달라고. 그래서 요거 영국에서 불이 붙어서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서 막 캠페인이 벌린 거예요. 교회에 정식적 요청합니다. 이를 한가람 교회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자, 나를 세례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헤어 드라이어 쇼를 했습니다. 어느 한 그 가운 같은 거 입은 분이 강당 같은 데 모여서 자, 유아세례 받은 분들 나오십시오. 하면서 드라이어로 어떻게 하냐면 머리 말려줘요. 내 머리에 물 유아세례 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날라가라고 이 탈세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많은 미국 청년들이 모였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10년 전에 있었던 유럽,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이 한국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봐봐, 선진국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종교는 퇴색할 거야. 이러한 상황이에요. 마치 기독교,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든 바람이 다 불어와서 우리 그 촛불 하나 있는 거 그거 끌려고 다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빛의 원조 되시고 이 빛을 허락하신, 이러한 표현이 좀 웃기지만 우리 태양께서 그걸 가만히 볼 수 없어. 지구에 있는 모든 대기권이 그 촛불 하나 끄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태양에서 엄청난 열을 한번 팍 불어보시면 지구에 있는 모든 대기권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제가 이러한 그냥 그림과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맞아. 그 어떤 세력이, 그 어떤 집단이, 그 어떤 정부가, 그 어떤 로마 제국이, 그 어떤 미국 제국이,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시작한 이 개신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한 이 복음에 믿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이 정말로 작아 보이고 이제 곧 꺼질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 점점 종교는 없어지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는 욕을 먹는 것 같고, 더 이상 교회 다닐 청년들이 이제는 나만 할 것 같지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한다 써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다시 오심을 위해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부어주시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서 모든 방언, 모든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는 흰옷 입은 거대한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그 누구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세상의 세력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게 하실 주님의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전등화 같지만 아니요, 심지 앞에 있는 그 바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사실 출애굽기 처음 우리 얘기할 때 홍해에서 애굽 모든 군대 남자들 다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기억나죠? 어떠한 장면 같습니까? 나일강에다가 이스라엘 아기들을 유아사했잖아요. 그러한 장면들의 하나님의 강력한 보복이에요. 이 애굽 공동체는, 애굽 군대는 지금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 심지가 그냥 심지가 아니거든요. 이 심지가 그냥 꺼져가는 심지가 아닙니다. 왜냐? 이 심지의 주인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심지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감히 나 안 꺼질 건데? 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 백전백승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알고 세상을 알면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가 나를 알고 세상을 알면 사실 100번 싸워서 100번 도망갈 가능성이 큰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의 위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상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더 센지도 점점 더 잘 알잖아요. 나만 알고 세상 알면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세 번째 요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얼마나 느린 공동체고 얼마나 약한 사람들 많이 있고 애국 군대는 최첨단의 군대가 있고 이것만 알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풍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세 번째 요인, 풍전등화, 바람 앞에 있는 등불처럼, 바람 앞에 있는 심지처럼 정말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자, 여기서 아멘 하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요 세 번째 믿음 있으면, 거꾸로 이 세 번째 믿음 없으면 우리 사실 못 이깁니다. 어린 양이 마치 이리 가운데 돌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근데 마지막 그 세 번째 요인인 겁니다. 심지와 바람. 누가 내 심지를 건드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있고 우리 앞에 지금 무언가 코너에 몰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이제는 다음 세대 생각할 때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무언가 어두워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심지 앞 바람을 심판하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27절 잠깐만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27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되고 막 선포가 되더라고요. 적군이 보입니다. 적군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저 적군을 얼마나 알지? 내가 저 담 위에 높은지 얼마나 알지?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전략적으로는 아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의 핵심은 뭐냐면 저 담이 몇 미터면 내가 넘을 수 있고 몇 미터면 못 넘는다, 이러한 컨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달려가 보는 겁니다. 우리 달려가는 한가람교회 청년들 되길 소망해요. 아멘. 저는 정말 이 코로나가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이 패러다임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국내 사역을 하냐 아니면 선교 사역을 하냐 고민하던 저에게 뭐야 둘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게 이때예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귀한 한가람교회 청년들과 함께 터키 현지 청년들 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친구 초청 잔치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몇 개 올려봤죠. 한국어 배우실 분, 한국 전통놀이 하실 분, 선교지에선 그렇게 친구 초청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한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보니까 비대면 단기 선교하는 큰 교회나 단체를 보니까 아직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제자들하고 뭐 대화하는 정도 혹은 그들을 양육하는 정도인데 한번 진짜 생으로 노방전도 하듯이 그냥 아무데나 한번 뿌려보고 이 친구들에게 온라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그냥 뭣도 모르고 한 겁니다. 그런데 30명이 신청했네? 얘네가 저희가 단톡에 있거든요. 그 왓츠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에 얘네가 이제 아침이 되면은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터키 말로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가끔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어떤 터키 형제는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뭐 이런 말을 터키 형제가 해요. 뭐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합니다. 토요일 주일날 같이.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 터키 청년들과 줌으로 만나서 우리 막 규대 형제 같은 경우는 워낙 헬스 이런 거 잘하시니까 한국에서 헬스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거 잘 준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 지학자매님 같은 경우 한글 교실 너무나 탁월하셔서 지금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 같이 준비하는 현장의 선교사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물어보셨어요. 이분 누구시냐고. 왜냐 그동안 선교지에 와서 한글 교실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퀄리티를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지금 준비하는 내용들, 한 명 한 명 준비하는 거는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발자국을 더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가람교회 청년들 한 13명, 14명 정도가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전도사님들 없는 교회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온라인 비대면 캠프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90명 정도 신청했어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명, 35명 정도 신청했어요. 이 중에 MK들이 한 11개 나라에서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지금 신청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분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고 맨날 아빠 엄마가 그 나라 말로만 얘기하던 설교 듣다가 한국 선생님들, 한국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줌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그거 별거 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 하루밖에 못 섬겨요. 이럴 수 있지만요. 제 마음은 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이 한 걸음이, 우리의 작은 섬김 이 하나가 엄청나게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마치 모세가 저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께 사라고 하신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저 애국분들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강한 동풍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승리하는 삶으로,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주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우리가 얻어맞는 시간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우리 그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 모든 벽을 다 뚫게 하시고 저 적군을 향하여 강력하게 돌진하게 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병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병이 우리를 이 교회 예배당으로는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뺏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빼앗지 못하신다고요. 정말 혼자서 어렵게 핸드폰, 혼자서 노트북, 혼자서 TV,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엄청 힘든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 안 뺏기세요. 여러분 절대 안 뺏기십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세지든,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지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지를 바람이 그냥 끄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조금은 예전보다 더 가까이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애틋하게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키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